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말씀의 교회입니다. 말씀의 교회. 그 이야기는 말씀을 가장 중심으로 세워지고 또 세워가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의 교회로 세우려고 한다면 저부터도 그렇고 설교 전하는 자나 설교를 듣는 자에게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각오죠? 인내하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깊이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자꾸 열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열리기 전까지는 쉽지가 않죠. 말씀 중심이라 말만 해놓고 말씀이 겉핥기식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인내를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인내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뭐 그다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다라고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러나 만만한 성경책은 아니죠.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은 아니다라고 또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굽니까? 수준 높은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이것은 분명히 어려운 말씀이 되지 못하고 능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들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찾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오시는 분들은 말씀 중심, 말씀에 갈급해하고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 통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준이 그만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수준이 없으면 저도 이렇게 못하고 여러분들도 인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이 다 있기 때문에 저도 기쁜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순차적으로 강의하면서 지금 17장, 18장까지 왔다, 그 말이죠. 22장까지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까지 우리가 봤지만은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은 5가지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어떤 분은 저에게 또 연락을 해 주셔요. 목사님,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쉽게 5가지 주제로 압축해서 설명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니까 고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딱 5가지로 잡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너무 은혜롭고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이 계셔요. 물론 말을 하지 않아도 나름대로 은혜 받고 또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그런 성도들이 많으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약속했던 것처럼 5가지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 말씀을 계속하면서 이 5가지 주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메모하셨다가도 그 기억하시고 또 메모 안 하셔도 기억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5가지 계속 반복해 드리니까요. 요한계시록의 5주제, 첫 번째가 뭐죠? 첫째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믿는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을 주고 겁이 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단의 전유물로 내어줘서는 안 된다. 자기들만 해석한다고 폼 잡고 그리고 또 어려운 그런 그 비유의 말씀들 자꾸 들으면서 얘기하는데, 그건 2가지 중에 하나다. 무식하든지 아니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틀림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려울 이유가 특별히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 아니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은, 야무지게 읽기 시작하면 다 이해가 될수록, 다 이해는 되지 못해도 전체 큰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종말이라 했을 때 이 종말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말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가 종말의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장차 21세기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다.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신 서신으로 들려오신 말씀이, 야 너희들이 읽어도 몰라, 2000년 넘어서 21세기 바로 지금 이 때에 바로 이 멀리 2000년 후에 나 되어질 일들 그것을 얘기하는 거야 라고 말씀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배달하는 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딜리버리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고, 중세시대 때도 요한계시록은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고, 오늘도 마찬가지 지금 이 시대에 바로 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반드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지금 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바로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다시 오시는 때까지가 종말이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뭐였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서두에도 나와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이 된다는 거죠. 복이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7개 교회에 주시는 서신도 앞에 있지만은 바로 7개 복의 구절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7개의 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7구절이 바로 전체 22장까지에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복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래서 복된 말씀이다. 특징입니다.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처럼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인사를 나눌 때 뭐라고 인사 나눴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지막, 요한계시록 처음에 뭐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I am coming soon 그런다고요. 나는 곧 내가 오리라, 내가 곧 오리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I am going come 그런다고요. I am coming soon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곧 오신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 I am coming soon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로 그 예수님 앞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다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붙들고 서로 인사 나눌 때 뭐라고 인사했냐면 주님,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이렇게 인사했는데, 이것을 아람말로 하면은 마라나타 그런다고요. 마라나타 들어보셨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인사 나눌 때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어요. 마라나 그 얘기는 우리 주님 그런 뜻이에요. 우리 주님,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 그런 뜻이에요. 타 그는 오소서, 오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컴 그런 뜻이에요. 마라나타 그러면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여 오소서, 오시옵소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인사 나눌 때 마라나타 그랬다고요. 마라나타. 우리도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앞뒤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 마라나타 시작. 마라나타. 아람어의 타라고 하는 단어가
오소서, 컴 그런 뜻이거든요. 타 아주 간단한 단어죠. 그리고 달리다 쿰 할 때 쿰 있잖아요. 쿰. 쿰이라고 하는 그 아람어는 일어서라, 일어나라 그런 뜻이죠. 쿰 그런다. 일어나라. 그리고 타 그러면은 오세요. 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라나 타 그런다. 마라나 타 인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반드시. I am coming soon. 반드시 내가 오리라 그런다. 그러니까 마라나타 주여, 나의 주여, 우리의 주여, 주님이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예요? 세 번째 주제는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날짜 계산하지 말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준비하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주제는요, 세상의 나라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오라. 세상에서 나오라. 어디로 나와요? 교회로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로. 예? 교회로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하니까 세상 나라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 것에 자랑에 빠지 말고 세상에 붙들리지 말고 세상 속에 취하듯이 살지 말고 우리가 반드시 세상 속에 살지만은 반드시 어때요? 바로 교회로 나오라. 교회로 나오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는 세상 나라는 망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네? 천국은 반드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믿음 생활, 인내의 생활, 교회의 생활, 신앙의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란 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바로 이 교회에 오셔서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이 경배를 드리잖아요.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은 겁주고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정말 잘 아는 그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면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뒤를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나 마라나타 배웠죠? 마라나타 인사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네.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그 말씀을 자꾸 들려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나라는 망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 세상의 나라에서 빠져서 교회로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교회로 나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게 다섯 가지 주제가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않는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권면해 주시는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17장 1절을 한번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앞에서 봤지요?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어디다 쏟았어요? 땅에다 쏟고 강에다 쏟고 강의 근원에다가 쏟고 그 다음에 산천 초목에다 쏟고 마지막에는 하늘에다가 다 쏟았어요. 바로 하늘과 땅과 강과 그리고 바다와 이 모든 것은 뭐죠? 세상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 바로 그 일곱의 대접을 바로 이 세상의 나라에다가 딱 쏟는데 쏟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가 17장, 18장, 19장 마지막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대접을 쏟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된다 그 말이죠. 자, 근데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한 천사가 내게 와서 말했어요. 여기서 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에게 찾아와 가지고 말을 걸었어요. 뭐라고 말을 걷냐면,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줄 거다. 내가 내게 보여줄 거다. 뭘 보여줘요? 바로 심판을 보여줄 건데, 무슨 누구의 심판? 바로 큰 음녀의 심판을 내가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큰 음녀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를 내가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의 현장을 내가 보여줄 거다. 그러면 그 뒤는 볼 것도 없이 큰 음녀의 심판의 광경이 나오겠지요, 그죠?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구절부터의 본문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큰 음녀가 누군지만 우리가 살펴보자. 큰 음녀가 누구냐? 그것만 살펴보자고요. 오늘 성경 5절 말씀 보죠. 5절 보니까,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래서, 자, 그러면 그 이마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큰 바빌론이라고 써 있대요. 큰 바빌론. 예? 그러면 오늘 보세요. 마지막 심판에, 마지막 일곱 천사의 일곱 대접의 심판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심판을 보여주겠다 그랬는데, 그 큰 음녀는 물 위에, 많은 물 위에 앉았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얘기는 바로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마귀요 사단의 세력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세상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완전히 지옥의 소굴로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큰 음녀는 뭐라고요? 보니까 큰 바빌론 성이었다는 거예요. 큰 바빌론 성.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큰 바빌론 성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그때로 본다면 어떤 제국을 얘기하냐면 로마의 제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로마의 제국이 있기 전에는 헬라의 제국이 있었고, 헬라의 제국 이전은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 페르시아의 제국 이전에는 바빌론의 제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제국을 상징적으로, 세상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말할 때는 반드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빌론 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 천국을 이야기할 때는 예루살렘 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도성이죠. 그래서 세상의 나라는 바빌론 성, 천국은, 교회 천국은 예루살렘 성,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다섯 가지 주제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의 나라 바빌론 성은 무너지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은 반드시 온다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대접을 땅에 붓고, 하늘에다 붓고, 강에다 붓고, 산천초목에다 부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니까 큰 음료,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큰 음료가 바빌론, 세상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8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18장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헌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그러니까 17장 18장을 거쳐서 물 위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심판은 결국 한마디로 뭐죠? 바빌론 성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반드시 세상의 나라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 그러면 사탄의 권세를 입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러면서 세상의 나라의 권력자들을 다 지배하면서 완전히 이 정의롭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도록 포도주에 취하듯이 그렇게 세상 통치하는 세상이 계속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보니까 뭐죠? 구원받은, 교회를 중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그때가 하나님의 무서운 그 심판이 내릴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는 거죠. 승리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거죠. 은혜를 더해 주신 거죠. 그래서 17장 14절 말씀 보면 그들이 14절 표시해보고 보세요. 그들은 바로 큰 음녀에 취해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바로 이 세상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그들이 누구와 더불어 싸워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워요.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 그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기실 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기실 터이고 그 다음에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뭐 한다고요? 이기리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나라를 반드시 무너뜨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죠? 이기리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성경은 지금 그것을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연계서 17장 18장에서 뭐 열불이 뭐냐 뭐 이런 쪽으로 자꾸 너무 빠지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모든 것들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고 근본적으로는 바빌론의 성을 얘기하는 거고 세상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볼 것 없어요. 거기에 너무 집착하면은 이게 3000% 빠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상의 나라의 종말은 다가오지만은 항상 종말은 다가오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축복의 삶을 사는 자는 반드시 이기리로다. 마귀를 대적하라 저들이 떠나가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을 하면 마귀 권세 떠나가고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승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는 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간직한 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내는 자인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는 이 종말의 시대에 큰 음녀가 심판을 받고 바빌론 성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도대체 뭘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다른 본문들 여러분 집에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 두 본문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 잘못 찾은 거예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딱 명시해 주시는 두 가지를. 그 첫째가 뭐냐? 오늘 18장 4절 말씀을 표시해 보세요. 요거 찾으셔야 돼요. 18장의 4절을 찾으셔야 돼요. 다른 거 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스킵해 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 본문을 찾아요. 종말의 때에, 종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신
초림하신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종말의 때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부탁하시는 말씀, 우리의 사명이 뭐냐? 바로 18장 4절이에요. 첫째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내가 또 내가 들으니, 또 왜 들었죠? 앞에서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 성이여 그랬단 말이에요. 이 소리가 들렸는데 또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음성이 들렸어요?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거기는 어디예요? 무너져 가고 있는 바빌론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견고하다고 착각에 빠진 바로 그 바빌론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이 어디 있느냐? 세상 나라에 돌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세상 나라에 집착하고 세상 나라에 자랑을 하고 세상 속에서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그냥 분주하게 그냥 살아가는 저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나오라. 어디로 가자? 교회로 나오라는, 교회로 가자는 거예요. 교회로. 그 바로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무너져 가고 있는 세상의 나라 바빌론 성에서 빨리 빠져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뭡니까?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 전도예요.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저들에게 이 세상의 나라가 언제 망할는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저들을 향하여 우리는 사명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도예요. 전도라는 게 뭡니까? 거기서 나오세요. 바로 그곳에 계속 있으면 죽어요. 죽어. 바로 그 바빌론 성에서 나오세요. 나오라고 해야 돼요. 어디로 나오라? 교회로 나오라고 해요. 교회로 나오라. 이게 전도예요. 교회 그러면 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런다고.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에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에크는 밖으로, 그런 뜻이에요. 에크 밖으로.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세상의 나라에서 밖으로. 에클레시아. 그 레시아는 카레오 그런 뜻의 의미가 있거든요. 거기서 부른다는 거, 밖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밖으로 불러내, 나오라.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전도죠. 그 교회의 사명은 전도요. 그 전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리 밖으로 나오라.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그냥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듯이 그냥 빠져서 같이 죽는단 말이에요. 빨리 밖으로 나오세요. 그게 교회로 나오라고 하는 거야. 그게 에클레시아. 밖으로 나오세요. 밖으로.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그 뭡니까? 세상의 나라에 계속 있으면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반드시 죽어요. 나오세요. 빨리 교회로 나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수지받은 분이시고 구원받으신 분이고, 교회에 나오신 분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에 충분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음성이 뭐냐?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는 음성을 사도 요한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음성이 자꾸 들려져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돼요. 세상의 나라에서 자꾸 나오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명은 가면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종말의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해야 되는가? 20절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명은 뭐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 중심으로 모였다고 한다면 바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항상 기뻐하는 자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예요. 그러면 늘 기뻐하는 자예요. 지난주에 이 보름 대보름을 맞이해서 우리가 윷놀이를 하면서 교제를 함께 했어요.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요.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 기쁨이 있어야 기쁨이. 잔치가 있어야 돼요. 떡도 교회에서 했다고 해가지고 한참 먹는데 밖에서 먹어본 떡 중에서 최고 맛있는다고.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보신 분들만 알아요. 또 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아유 떡이 그렇게 맛있어. 음식도 맛있고. 그리고 윷놀이를 하는데 막 얼마나 재미있게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나 용어를 쓸 때 뭐 너무 큰 소리로 잡아라 죽여라 막 해서 죄송하지만은 윷놀이 하다가 잡아라 죽여라 막 그냥 엎어라 막 올라가라 막 하고 막 그래가지고 조금 그 좀 했지만은 그래도 모두가 그냥 다 이겨도 저도 상품이 거의 비슷해. 그러니 뭐 그냥 막 악을 써서 이길 필요가 없어요. 뭐 이겨도 저도 상품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거기서 그때마다 또 은혜를 입은 자들은 막 우리 사회자가 막 그냥 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그러니까 막 그냥 2개, 3개씩 다 들고 가는 바로 즐거운 곳이에요. 교회는 잔치하는 곳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오셨잖아요. 세상은 반드시 무너진단 말이에요.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는 나오라. 빨리 나오라. 교회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오신 분들에게는 서로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덮어줘야 돼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그냥 덮어주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야 돼. 그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 즐거워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에서 우리가 힘들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막 박수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환하게 환영해주는 그런 바로 교회 공동체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야. 즐거워하라. 오늘도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즐거움을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